안녕하세요. 오늘 6월 9일 화요일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요,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 그걸 뜻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기 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나 또 천국에서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피조물인 인간에게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선 인간은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그리고 10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끝납니다. 10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도요, 받지 못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걸 얼마나 주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저도 들었었습니다. 저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를 씻음받아 거룩해지고 칭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저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처럼 저는요, 은혜로 살아났고, 또한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교인들이 서로 소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아멘. 이건 바울의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먼저는 교인들이 세상 사건,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벌어진 사건, 그 사건으로 법정에서 서로 소송을 거는 일을 책망했습니다. 조금 전 읽은 이 4절에서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세상의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법정을 뜻합니다. 바울은요, 세상 사건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교회에 없다는 사실을 책망했습니다. 이로 보건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을 판단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도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또한요, 바울은 교인들끼리 고발하는 일도 책망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죠?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고 그냥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종종 똑같은 책망을 들을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와 달리 교회 안에서 벌어진 사건조차도 쉽게 세상 법정의 판결을 맡긴다는 겁니다. 자, 교인들끼리 서로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요, 오늘날 교회가 그만큼 교인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지혜 있는 자가 되자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자, 바울이요, 이 책망으로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했다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책망으로 부끄러움을 느낄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교회 안에 바울이 말한 그 지혜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게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 교인들 머릿속에는 괜히 남의 싸움에 잘못 껴들었다가 나만 손해본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투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용기를 내서 말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을 목격하면 다른 교인들도 점점 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건요, 정말 씁쓸한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요,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바울의 지적처럼요, 정말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그를 어디서 보내주시면 참 좋겠지만 늘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저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건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제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또한요, 제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요,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건 금방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래 걸리고요, 어려움도 따릅니다. 그래도요, 저는 제 자신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좋은 경험들을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성령으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그 유업을 받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지혜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가 있다고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성령의 도우심 받아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